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사야 16장은 15장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장은 모압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지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은 그 15장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16장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모압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소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괴롭혔고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했던 나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압이 은근히 강한 국가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나라였고 그들을 약탈하며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스스로도 약한 나라이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아주 사악한 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바치는 앞잡이의 역할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오히려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압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무엇인지 이 16장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은 모압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바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선 너희는 모압이고 이 땅 통치자는 유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너는 다른 나라들에게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았어야 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에게 조공을 드렸어야 했다. 너는 유다에게 조공을 바쳐라 하면서 모압에게 파멸에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모압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죠. 살라에서 딸 시온에게 보내라는 것 또한 모압의 여러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룻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압이 지금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고향에서 쫓겨나고 나그네처럼 피나미처럼 떠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모압의 피난민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이 피난민으로 광야에서 떠돌던 때를 기억하고 그들이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던 때를 기억을 하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압인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멸절하려는 자들에게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멸망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을 위해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압은 원수였습니다. 대한민국에게 일본이 원수였던 것처럼
서로 정말 개와 고양이처럼 물고 뜯고 핥히는 사이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압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서 그들을 멸망해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들이었죠. 모압은 약자면서도 약자를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자신들부터 약한 자들에게서부터 전부 다 빼앗으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양육항식의 말도 안 되는 사상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 모압인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들의 교만과 거만은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거만함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으로 통해 언급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금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이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에서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는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모압은 자신의 특산물을 자신보다 강한 국가들에게 바쳤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나라들은 쉴 틈 없이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특산물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바쳤던 것이죠. 7절과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포도와 떡, 비옥한 밭, 포도나무 이 모든 것이 모압의 특산물이었습니다. 이 특산물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웠고 이 특산물로 조공을 바침으로써 약자의 신세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잘 보이어서 자신들의 멸망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신도 약소국의 입장을 처절하게 겪었으면서도 그들은 다른 약자들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의 사유와 재산들을 전부 다 빼앗았죠. 약자의 괴로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침략하는 정말 거만하고 교만하고 사악한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들 앞에서는 강해지는, 약자들 앞에서 교만해지는 그런 거만한 행동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모압을 자신들이 믿었던 국가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특산물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밟을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이 모압의 이야기, 과연 모압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압은 아스루와 바벨론을 우상처럼 숭배했고 그 강대국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 결과 자신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이 이제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우리의 삶에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우상에게 중독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우상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말죠. 우리들이 중독된다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결국은 죽음에 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압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서 창자는 중심 또는 심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상태에 대해 이제 이 마음의 중심이, 심장이 수금같이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아프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12절에 모압이 이제 아무리 자신들의 성소에서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에게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이 오히려 자신들을 쳐들어오고 있고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은 아무런 답이 없죠. 좌절과 절망밖에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여호와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더 활용해 주십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어서 너희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모압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사라지게 됐지만 그래도 소수이지만 살아남을 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아직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조공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바쳐야 될 것은 다른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끌리는 그 우상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리도 솔직히 해서 말씀드려서 모압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야비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자들 위해서 우리들이 설려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약자될 것을 빼앗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죠. 이 본성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압과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새벽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조공을 드리고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모압과 다른 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거하고 나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할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압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오히려 덮고 그들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